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중에 오늘은 아주 흥미있는 한 사람을 만나보기로 하겠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예요. 삭개오. 이 삭개오의 사건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근데 이 사람의 그 경험이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 이 사람의 경험. 오늘 한번 그가 어떠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그저 뭐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장이 이 삭개오예요. 자, 이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이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이 사람의 뜻은 순결함이에요. 순결함.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때 삭개오의 그가 하고 있는 직업은 세리장, 그죠? 이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걷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었지만, 이 아마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의 심정은 참으로 이 정말 훌륭한 아이로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으로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었어요. 삭개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삭개오가 등장하는 하기 전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다를 설명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주님이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의 예증으로 삭개오가 등장해요. 삭개오가.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지위, 누가 큰 자가 되느냐, 그 지위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위는 이 세상에서 얻는 권력하고 지위와는 다르죠. 하나님 나라의 지위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에 따르는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지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의 결과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지위를 얻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자, 그런 것들을 다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우리가 이 삭개오를 한번 살펴볼게요. 삭개오는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날 예수님을 그 뽕나무 또는 무화과 나무라고 그러죠. 어떤 성경에서는 이 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먼저 삭개오는 그 예수님 생애 중에 끝부분에 만난 사람이잖아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시는 중이니까, 그 마지막 고난 주간을 향해 가시는 중이니까 거의 끝부분에 주님을 만난 사람인데, 이 삭개오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삭개오는 그 전에 벌써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 침례 받으러 온 세리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정한 새 외에는 늑증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삭개오는. 그래서 이미 삭개오의 마음에 자기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 양심이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삭개오가.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쵸? 세리였던 마태가 있었죠. 마태. 예, 그 세리였던 마태, 그 시대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죄인 취급받았던 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삭개오는. 삭개오 마음에 어떤 불이 붙였을까요? 벌써.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이 지긋지긋한 내 이 직업을 좀 벗어나서 나도 회복받고 싶다.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미 있었어요. 이 삭개오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 이 19장 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 한글말은 조금 우리 이해가 부족하게 만들어요. 자, 주겠사오며 꼭 뭐예요? 아직 내가 주고 있지 않은데 이제 주겠습니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이나 또 특별히 이 전통적인 그 유대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지금 하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주님을 보자마자
주님께 뭘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이미 감복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삭개오는 이미 그 마음에 불이 붙어서 그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자기 생애를 돌이킨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삭개오는 돌이켰어요. 삭개오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 뒤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신 비유가 바로 열문화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열문화의 비유. 열문화의 비유는 무슨 비유와 똑같습니까? 달란트의 비유와 똑같아요. 달란트의 비유. 자,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그래서 삭개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삭개오는 그렇게 자기가 지금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죠? 실제적으로 깨닫고, 자기 나라의 법, 즉,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무엇을 지금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일을 돌이키는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배상이라고 불러요. 배상.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공부해 보면 이 배상에 대한 속건 제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속건 제물. 잘못했을 때, 잘못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지금 그 일을, 그 법에 따라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법에 따라서. 그런데 어떤 문제가 삭개오 마음에 있었는가? 여기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그래. 아,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주의 법을 어겼구나. 그래. 개혁하자. 돌이키자. 우리가 마음을 먹고 어떤 일을 행해요. 그런데 어떤 일에 봉착합니까? 사람들은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삭개오가 이걸 느꼈어요. 우리처럼. 아, 죄의 결과가 참으로 쓰구나. 내가 해놓은 이 죄의 결과가 너무나 쓰기 때문에 나는 어찌할 수 없는가? 나는 돌이킬 수 없는가? 이런 위기에 봉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잘 시작했는데 얼마 못 가서 어떤 일에 봉착해요. 해도 안 되네.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또 이런 문제가 생겼어.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또 이런 실수를 또 하고 말았어.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거듭하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도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쓴지 왜요? 삭개오가 그렇게 자기가 잘못된 것을 다시 제사를 다시 해서 사람들에게 주어도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해? 그죠? 너는 못된 인간이야. 너는 세리장이야. 의심하고 삭개오를 불신임하고 그렇죠? 삭개오는 이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삭개오 마음이. 근데 그때 마침 삭개오 귀에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주님이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그분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사를 제치고 삭개오가 달려나갔어요. 근데 달려나가 보니 어떤 일이 또 생겼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삭개오가 키가 작았거든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았으니까 아마 나무 타고 올라가기도 힘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나무를 타고 올라갔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자기 집으로,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죠. 삭개오가 너무 놀랐어요. 주께서. 꼭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로 오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쳐졌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삭개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내가 참 어찌할꼬, 내가 이 어려운 주의 법을 어떻게 지킬꼬, 내가 어떻게 내 생활을 돌이킬까, 어떡하지? 이 많은 죄를 내가 어떻게 돌이킬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삭개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음성입니까?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무엇으로 부르세요, 주님이? 지금 뭐 하자고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내가 내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들립니까?
어떻게 들리세요? 이건 뭐예요? 지금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임재를 주시겠다는, 예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는 그런 일을 해주시겠다는 그 음성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배우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단계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한번 그 단계를 삭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결점이 있고 또 약점이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결점과 약점을 같은 것으로 해놓았어요. 결점과 약점.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큰 그 사진을 들여다보면 이 결점은 무엇입니까? 결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실수들이에요. 우리 생애 가운데 잘못되어진 것들, 우리 성품의 생애에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이 결점이에요. 근데 인간은 크게 보면 인간은 결점 말고도 이 본성 가운데 약점을 갖고 태어나요. 우리는. 그래서 유전적으로 어떤 약점이 있으니까 인간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점의 사전에 보면 두 번째 뜻에 이런 것이 있어요. 버젓하지 못하고 뒤가 캥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항상 잘하려고 하는데 항상 우리는 뒤가 캥겨요. 인간의 약점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불러요. 연약성. 육신의 연약성.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정말 거듭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 완전해지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잘하려고 했는데도 완전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비유냐면요, 이렇게 하면 더 쉬우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이나 예수님하고 함께 지냈는데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시간에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잠들어 버렸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죠. 그래,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또 이렇게.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이 주의 말씀 복음은 그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너희는 죄인이니까 그저 믿기만 해라. 이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그대로 능력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표준을 행하라. 이 표준을 낮추어 놓고 그저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에요. 신약의 복음은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 표준을 확대해서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약점, 육신의 연약함, 우리 모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요 사이 그걸 많이 느껴요. 어떤 연약성인가? 마음의 원이죠. 아무리 피곤해도,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정말 주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싶은 마음이 제 원이에요. 그런데 육신이 연약함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졸려요. 귀한 말씀 앞에서도 자꾸 마음이 졸려요. 그것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에요. 그죠? 사단이 주는 것이죠,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사단도 사람을 타락시켜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단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타락시켜서 어떻게 해요? 사람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고 그 자리에 자기의 형상을 새기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목적.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이 끈기가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반짝 불이 붙어서 이것이구나, 이것이 진리야 하고 달려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달려갔는데 무엇이 있어요? 안 돼요. 달려갔는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시선과 의심과 불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옳은 것을 원칙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속적인 힘, 이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굴까요? 성령이세요. 성령.
우리의 그 부족한 점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만들어주시는 분,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는 성령을 간구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지만 로마서 8장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빌 바를 모를 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빌 바를 구합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지금 구해주고 계세요. 성령께서.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서 5장을 잘 연구해 보세요. 그 5장에는 사람이 어떠한 탄식을 해야 하는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탄식이 인간적인 탄식이면 안 돼요. 세속적인 탄식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탄식과 근심이 있어요. 자, 고린도서 7장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탄식이 있어요. 어떤 탄식입니까? 주님,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주의 뜻대로. 그러나 주님, 이것이 안 됩니다. 주님, 이게 정말 주님, 며칠 못 가면 우리가 또 돌아서고 또 실패하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약점, 인간의 약점, 육신의 연약성, 마음의 원인데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활의 개혁을 이루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전적인 굴복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의 굴복. 그렇죠? 자, 또 살펴보세요. 개혁이라는 것은 제도나 체제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개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떠한 인간도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것이 없는 인간이 없어요. 나름대로의 규칙.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원칙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원칙은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져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재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내 생애를 개혁한다는 것은 내 생애에 제도를 세우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 생애를 마음대로 했던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생애를 어디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칙에 내 생애를 갖다 놓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 즉 하나님의 법, 율법이 폐해졌다는 이 시대의 그 기만스러운 그 속임수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폐해지면, 하나님의 율법이 폐해지면 복음이 쓰지 못해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에요? 전도서에는 사람의 본분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나와 있어요. 본분이 뭡니까? 사람의 도리예요. 사람이 누려야 할 지위예요. 본분은 근본. 여러분, 본이 없는, 원칙이 없는 것은 쓰지 못해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죽고 말아요.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도 뿌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즉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애가 오래 지속되어지지가 않아요. 자, 지금 삭개오는 그 원칙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주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이 행한 그대로, 그런 일을 하려고 지금 그가 시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삭개오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주의 말씀이 이러하구나. 우리가 이해한 그 얕은 이해대로 우리가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얕은 이해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주님을 아는 우리의 이해가 점점 깊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드리셔야 돼요. 아, 이분이시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생애가 그 생애의 원칙, 그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생애의 원칙이 한 단어로 하면 희생이었죠. 희생. 남을 위해 나를 내주는 것. 그 황금률, 그것이 주님의 생애의 원칙 아니었습니까? 그 원칙이 내 삶의 원칙으로 잡혀지는 것. 내 약점이 강점으로 변하는 것.
내가 진실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는 단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과 하나님의 법의 그 관계, 그것을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이것이구나, 이건 같은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신명기서 6장에도 나오고 레위기서 19장에도 나오는 이것이 같은 것이구나. 구약과 신약은 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구나. 단 하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우리의 마음에 그 깊은 이해가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구나. 내 생애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이 뭐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뭐라고 나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로구나. 이것이 복음이로구나.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그 주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생활화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 실제적으로 법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 이 법을 우리 손에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삭개오 같은 입장에 그러니까 처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 소년께서 마음에 불을 붙여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라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가지 못해요. 항상 어떤 일이 생겨요? 웬만큼 하다가 지쳐요. 역시 안 되네 나는. 역시 나는 죄인이야. 하고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빌 바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런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구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생애가 참된 개혁을 일으켜서 우리가 끝까지 쉬지 않고 변치 않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으려면, 그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순서를 밟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굴복되어지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굴복되어지고 주의 원칙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애 가운데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떤 의심과 조론과 불신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담대함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에 또 한 비유를 드세요. 그때 주신 것이 열문화의 비유예요. 열문화의 비유. 여러분,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는 누가 많이 갖고 적게 갖고 그것이 아니에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 뭐예요? 달란트의 비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라도, 무엇이라도 우리가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것 한 가지라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후히 받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상이라는 단어예요. 배상. 여러분, 배상이 무엇이에요? 배상. 잘못했으면 도로 갚아야 되는 것이 배상 아닙니까? 배상. 자, 그래서 여러분, 배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되어져.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남으로부터 빼앗은 것뿐만, 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 중에서, 그죠?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무엇이라도 바르게 그리고 현명하게 사용했더라면 이익을 남겼을 것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자기 삶을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바르고
현명하게 사용했더라면 분명히 나에게 좋은 이익을 남겼을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변상하는 것, 그것을 배상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게만 하면, 근데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일을 하는 책임자는 우리죠.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옆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 우리가 그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옳은 일,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삭개오는 그날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죠, 주님께서. 예. 삭개오는 주님을 보자마자, 주님,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주님,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 마음이 지금 이러합니다. 제 마음이 지금 정말 이건 잘못이다. 내 생애 가운데 이건 잘못이다. 지금 제가 이거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해 드렸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 주님을 그저 지나가는 한 분, 손님으로 영접해 드렸을까요? 삭개오 마음이? 삭개오가 어떻게, 그 후의 얘기는 안 나오죠, 성경에. 그러나 삭개오는 그 주님을 어떻게 영접해 드렸을까요? 삭개오는 그 주님을 자기의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영접해 드렸을 거예요. 삭개오는. 자,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배우는 진리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어떤 형편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약간의 마찰이 있지 않았어요? 서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정말 사랑하고 정말 사랑해요. 그 마음은. 제가 물어보면 다 그래요. 정말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정말 좋아요. 같이 있고 싶어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자꾸 생겨요. 그죠?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서로가.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 높아져서 그 문제를 놓고 서로 불만하고 왜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제부터 그 문제를. 예. 각자가 성령께 나아가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돼.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안 돼서 또 문제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또 그 문제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우리가 내가 한 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법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거짓 증거. 여러분 거짓 증거가 크게 대놓고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거짓 증거는 그래서 어디서 자주 발견된다고 우리가 배웁니까? 거짓 증거는 우리가 하는 우리의 경솔한 말 가운데 자주 등장해요. 거짓 증거. 여러분 그게 무슨 크게 하는 잘못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작은 부분.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본분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은밀한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굴복되어지도록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어디에 굴복되어집니까? 아 무섭다. 나는 이래야지. 그것이 아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굴복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 우리를 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마음이 굴복되어져야 돼요. 마음이. 그리고 우리가 주의 법을 우리 생애에 불러드려야 돼요. 주의 법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왜 사랑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제자들의 사랑은 세속적인 것으로 더럽혀져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됩니까? 형제들의 마음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서로의 마음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 마음을 인정해 주고 우리가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굴복되어지는 것이에요. 형제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그 배려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을 내 이 생활에 적용시키는 그런 생활 태도, 이런 것들 우리가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런 것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는 이 경험, 지금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이 하루하루 매일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박쳐버리면 우리는 어디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 매일매일 겪고 있는 그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성장해가는 과정, 희생을 배우는 과정. 여러분 이제는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것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각자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탄식. 형제를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서 그 탄식이 나와야 돼요. 성령께 기도드려야 돼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이런 것으로 불평불만을 하는 나의 이 마음을, 아직도 이 경솔하게 자꾸 말하는 이 나의 습관을 주님 참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과 제가 결점을 고치고, 그렇죠? 이 육신의 연약성, 마음의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머무르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후에 그 제자들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후에 그들의 생활을 보세요. 그들이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 후에 깨닫고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어떻게 그들이 얼마나 큰 증인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 있는 이 약점, 육신의 연약성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그걸 뛰어넘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본으로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본으로? 뭘 보이셨어요? 사람으로서 뭘 보이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보이신 거잖아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육신의 연약성을 뛰어넘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결점. 여러분의 결점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결점을. 그리고 그 약점을 넘어서세요. 우리에게 있는 약점, 인간의 약점, 인간의 연약성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뒤가 캥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정말 우리들이 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해요. 왜요? 우리의 이해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직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탄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탄식은 뭐예요? 이 장막에, 이 땅에서의 삶을 버리고 하늘에서 주실 것을 덧입기를 원하는 우리의 탄식. 죽을 것이 생명으로 입혀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탄식.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닙니까? 그 근심,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탄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참된 회개를 이루어야 돼요. 참된 회개.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결정적인 개혁을 일으켜야 돼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삶에 갖고 있는 제도나 그 체제, 여러분 누구나 갖고 체제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주님을 믿지만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삶의 울타리가,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부셔야 돼요. 그것을 깨부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내 삶의 울타리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 법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 안에. 이거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숙제예요. 그렇죠? 근데 그 숙제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우리에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정말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대할 때마다 주님 성령께서 저희들의 그 이해를, 저희들이 배운 그 이해, 짧은 이해를 고상하고 큰 하늘의 이해로 세워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셨던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에게도 아버지로 주셨사오니 저희의 이해 속에도 같은 음성으로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도 저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크신 아버지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그 법에 맞추어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의 이 더러운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